시간 수요 예배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써 오늘 이 시간 예배 시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생명 되신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으로 또한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또한 전 세계 하나님 모든 질병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응답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하나님 정말로 많은 사람들 하나님 그들이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땅에 절대로 자살이나 하나님 악한 성적인 타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또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한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정말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했던 그런 첫사랑의 모습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정말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악에서 정욕에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7페이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한 나를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로 보러 함이려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받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리아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그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가난한 결손 가정 가운데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오빠와 그 마르다와 마리아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보니까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오빠 나사로가 죽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살아나는 그런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큰 시험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찾아가고 또한 은혜를 부어주시니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큰 은혜, 큰 시험, 큰 환난, 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런 은혜가 부어질 때 시험과 어려움은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서로 가정의 문제, 또한 가정 가운데 관계의 문제,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과의 어떤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은혜 받을 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 우리가 품을 수 있고, 은혜 받을 때 사랑할 수 있고, 은혜 받을 때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또한 베풀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왜 그러냐면 나사로가 살아나고 또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해서 예수님께 잔치하는 일이 오늘 본문에 이뤄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마리아가 이제 자기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씻기는 그런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비싼 향유 순전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방에 가득 차니라, 집에 가득 차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행동이 사실 충격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향유가 얼마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300데나리오라고 표시됩니다. 우리 하루에 일당이 뭐 한 10만 원 정도, 10만 원 안 되는 걸로 잡아도 보통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의 평생 모은 돈, 마리아가 혼숙감으로 시집갈 때 가지고 가는 혼숙감을 해가지고 가는 그러기 위해서 모았던 평생의 그 돈을 예수님의 이 발을 씻기는데, 향유로 씻기는데 모두 다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카락, 유대인들의 이 여인들은 머리카락을 잘 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또 풀어 헤쳐서 가장 자기의 소중한 머리카락으로 또 그 발을 닦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모든 것을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헌신해야 된다, 이렇게 충성해야 된다. 한국교회가 사실 많은 이 본문 가지고 전파를 하고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이런 행동들이 안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듣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은혜가 행동의 변화를 은혜 때문에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행동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은혜 받지 못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듣고 은혜 받고 또 나사로를 죽음에서 구원받게 한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이 마리아는 다른 사람에게 큰 돈인 300데나리온이지만 마리아에게는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실 현재도 우리가 뭐 3천만 원을 쉽게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그게 쉬운 현재 우리 삶을 살아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받은 큰 은혜, 그 은혜가 크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 그 은혜가 받은 은혜가 크다라고 하면 그거는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지 않은 사람들이 또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을 보거나 예수를 또한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판단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예배한다. 굳이 그렇게까지 가서 충성하고 그렇게까지 어떤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아까워 보이고 또한 지나치게 보이고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충성할 수 있고 은혜 받은 사람은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경험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얼마나 열심히 충성했을 때, 청년 때나
그리고 또한 우리가 또한 그 젊었을 때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의 순수함으로 그렇게 진실되게 충성했던 모습, 또한 그렇게 헌신했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 받아야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에 하나님 일에 쓰임 받거나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야 쓰임 받을 수 있고 은혜 받아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젊었을 때 청년 때 이제 얼마 없는 돈이지만 뭐 거의 뭐 가지고 있는 돈의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거는 은혜 받지 않고는 헌금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인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 은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기 가장 중요한 거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마르다는 일을 보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보고 그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르다와 마리다가 다닐 때는 거의 그랬습니다. 마리다는 항상 일이 많았고 바빴고, 근데 마르다는 사실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 예수님 옆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끔 신방 예배를 가면 저도 이제 청년 때나 그리고 또한 이제 가끔 청년들 또한 가정의 신방 예배를 가면 사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가정을 말씀으로 또한 위로하고 말씀으로 권면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음식에 대한 준비가 더 바쁩니다. 어떤 분들은 가가지고 막 음식 한다고 또 그러고 있고 왔다 갔다 또 시켰으면 음식이 막 예배하고 있는데 와요. 초인종을 누르고 막 와가지고 돈 주고 거스름돈 받고 막 정신없습니다. 또 잠깐 쉬었다가 또 예배하면 또 막 음식 식는다고 또 눈치 보고 막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뭐가 주객이 전도됐는지 밥 안 먹어도 됩니다. 가서 신방 예배 가서는 솔직히 밥보다는 이런 때 더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더 사모돼야 되고 넘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사실 향유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신문을 보아도 그러고 소식을 들어도 그렇습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회면을 보면 거의 눈살이 찌푸려지는 기사만 있습니다. 또한 뭐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면 은혜 받은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예수님 그 향유 냄새가 우리 주위에 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교회가 강합니까? 사람들이 재정이 풍부한 교회, 교인이 많은 교회, 그것보다 더 강한 교회는 은혜를 충만히 받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더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는 은혜 받는데 전념해야 되고 가장 근본적인 해결, 우리의 해결책은 여기에 있어서 은혜 받는데 목숨을 걸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지난 주일날 제가 사도행전 8장을 얘기하면서 이제 이 핍박을 하는 사울의 모습, 바울의 원래 모습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핍박했냐면 비행기를 타고 가서 핍박할 정도로 그렇게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받은 은혜가 가니까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인생의 가치관, 인생의 변화,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생기고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완전히 뒤집어지는, 완전히 예전의 모습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그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은혜 받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또한 그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 그 모든 것에서 용서받고 나니까 그는 많은 사람들, 은혜가 깨달아지니 전혀 다른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인물도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은혜 받고 나서 그들의 인생이 변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는데 전념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 행위에 대해서 유다가 비난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5절에 보니까 300데나니어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지 않겠느냐 하니 사실 가난한 자를 주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6절에 보니까 그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7절에 보니까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예, 우리가 사실 거룩한 일, 주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비난했던 게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할 때, 거룩한 일을 할 때, 예, 어떠한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7절, 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한 일에 예수님께서 의미를 둡니다. 예, 나의 장사를 기념하기 위해서다. 예, 나를 장사한 나를 위해서 일을 두게 하라. 예, 왜 그러냐면 이때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5일 전입니다. 닷새 전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시면 6월절 전날 그 십자가를 지실 때 그러니까 6월절 엿새 전이니까 5일 전입니다. 예,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5일 전. 그러니까 이때가 아니었으면 향유를 부을 기회가 있겠었습니까? 예수님에게. 이때가 아니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이 사건은 아무 때나 있을 수 없다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할 기회가 몇 번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저는 딱 세 번의 인생에 가장 저한테 일어났던 큰 사건이 있습니다.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군대 제대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당시에 이제 고향교회 다니고 있을 때인데 고향교회 청년들이 원래 한 4-50명 되다가 다들 믿음이 없다 보니까 막 흩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흩어지고 이렇게 청년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거기서 이제 부족한데 회장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잘나서가 아니라 청년 회장은 보통 그 당시에 뭐 남녀 차별하는 거 아닌데 남자만 시키는데 남자가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예, 저 또래에 남자가 저희 윗대가 회장하시고 제 또래 중에는 교회 나오는 애가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형님들이 다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인제 원래는 뭐 이렇게 뭐 청년회가 뭐 같이 놀고 뭐 심하면 술 먹으러 다니고 그런 정도의 청년회가 있었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만약에 내가 하나님 회장이 되면 이거를 완전히 개혁시키겠습니다. 완전히 변화시키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한번 했어요. 근데 투표를 해 가지고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자가 저 혼자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선포를 했어요. "인제는 우리는 주일날 놀지 않겠다. 우리 청년회는 놀지 않고 기도를 하겠다." 그런 선포를 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아주 형들이 반발을 했어요. "여태까지 이렇게 해 왔는데 왜 갑자기 너부터 이렇게 하냐." 가지고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주 "우리는 안 오겠다. 그럼 모임을 안 오겠다."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오후에 청년들 또 모아 가지고 뭐 찬양대도 같이 서고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도 해야 되고 작은 교회들은 다 해야 됩니다 원래.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는 사람이 다 흩어지고 5명 남았습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5명이 남았는데 아주 그 외부에서 또 신앙이 이렇게 믿음을 만난 사람들이 2명이 왔어요. 2명이 와 가지고 인제 7명이 막 기도하고 모임 갖고 또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그 해가 지나가기 전에 한 40명 이렇게 청년들이 모여 가지고 같이 인제 모임도 하고 예배도 하고 같이 그들이 뭐 주일학교 토요일은 전도 나가고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믿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인제 뒤에 회장 하나 또 남자를 하나 세워야 되잖아요. 가지고 군대 제대했는데 지금은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딱 제대하자마자 "형 놀러 가게?" 그런 청년이었어요. 술 먹으러 가게 막 이러면서 노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불러 가지고 "지금 우리 청년회가 그게 아니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분위기야. 너 인제 은혜 받아야 돼." 그랬더니 뭔 소린가 못 알아들어요. 가지고 3박 4일 수련회를 데리고 갔습니다. 3박 4일 동안 수련회에 가둬 놓고 예 계속해서 예 그때 누가 말씀 전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계속 기도해 주면서 은혜 받게 시켰어요. 그랬더니 3박 4일 동안 얘가 변하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장로 신대원 졸업해 가지고 원래 운동만 해 가지고 ABCD를 몰랐는데 예 인제 ABCD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23 살에 22 살, 3 살에 ABCD 가르쳐서 그 장신대 시험을 패스할 정도니까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겠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목사님 되셨는데 예 그렇게 해 놓고는 인제 저는 인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에 왔더니 예 인제 만난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하는 청년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야 도전이 됐습니다. 나도 나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살아왔는데 그러면서 말씀에 은혜 받고 인제 기도원 충성을 하기 시작하는데 한 해 기도원 성회를 한 15번 전성회를 다 들은 것 같아요. 그때 했던 충성이 인제 기도원 식판을 닦는 거였습니다. 예 식판을 닦아야 되는데 몇 개씩 닦냐면 인제 주일학교 애들은 뭐 그때 몇천 명씩 와요. 청년들만 해도 5천 명 뭐 4천 명 보통 식판을 4천 개를 닦으면 허리가 아픕니다. 예 식판 막 이거를 식판을 다 닦아서 근데도 참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가장 기억 남는 충성 예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내 인생에 그 두 가지 두 시기가 가장 저한테 기쁨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 언제 우리의 신앙의 전성기냐면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마음 먹기는 예 젊었을 때 더 나이 먹기 전에 예 하나님께 교회 하나 세우고 인제 뭐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하나님께 올려 드리고 예 정말 욕심 부리지 않고 이거 하나님께 그냥 올려 드리고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즉 우리의 인생에서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사실 쓰임 받을 기회가 우리 인생 가운데 바쁘기도 하고 또 삶에 치이고 또한 여러 가지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 고난도 있고 부대낌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사실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인생에서 신앙의 전성기 저는 신앙의 전성기를 뽑으라고 하면 가장 하나님 앞에 순수함으로 그 모든 정말로 충성을 했을 때 그 마음을 순수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았을 때 그때가 기억납니다. 예 그때가 가장 도전되고 그때가 가장 나의 인생에서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예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예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 솔직히 마리아의 전성기는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예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사건이 그의 인생에 살아가면서 예 가장 전성기일 수 있습니다. 물질로는 보면 지금 돈으로도 한 3천만 원이나 되는 돈이 없어졌고 예 자기의 가장 귀한 머리카락을 예수님의 발을 닦는데 그 발을 닦는데 사용당했지만 그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그때였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인생기 우리의 인생은 예수 믿고 나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존재가 아니라 예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그런 역사를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 기쁨,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기쁨, 그 기쁨이 참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고 생명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앙의 전성기 신앙의 어떤 그런 기회가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되고 은혜 받아야 할 수 있고 은혜 받아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떤 일에, 어떤 내가 무엇을 해야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는 일에 자꾸 집중하고, 은혜 받는 일에 은혜 속에서 강해서 그런 강한 성도님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올 때, 하나님 우리가 그때가 신앙의 전성기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그 신앙의 전성기로 하나님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사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또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여 삼창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